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6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 앞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랄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각과 아스리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네, 딱 한 달 만에 다시 창세기 강론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앞전 시간에 우리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세겜성에서 살다가 수치를 당하고 많은 근심과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동안 자신들이 섬기고 소유하고 있던 이 모든 이방 신상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했죠. 의복을 바꾸어 입고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는 이 야곱 공동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은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런 음성을 듣죠. 복음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바로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회개하는 그런 삶, 회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간 이후에 야곱 공동체에 일어난 일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창세기 35장은 마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모아놓은 것처럼 보이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이렇게 일련의 사건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단순히 야곱의 행로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열거해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스토리,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야곱의 사건의 이 결론, 야곱의 생애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준 아주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베델로 올라갔는데 그들이 만난 일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이 은혜로운 일 외에는 연달아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음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장례식을 치르는 일이 이 야곱이 올라가서 하는 계속되는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또 하나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루벤이 장자의 이 장자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정적인 범죄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죠. 이 사건 나중에 48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루벤의 범죄 사건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6절을 보면 베델로 올라간 야곱과 그의 공동체가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엘베델이라는 이름을 부르죠. 베델로 올라간 야곱에게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무엇입니까? 장례식 세건이라는 것이죠. 장례식을 치르는 일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장례식을 이 베델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치른 내용이 나옵니다. 16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마지막 12번째, 물론 이 라헬로서는 두 번째 아들이지만 12번째의 이 아들을 낳다가 난산으로 죽게 되어서 베들레헴에 장사를 치르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에 도착했는데 아버지가 또 죽어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타락한 이 세상을 상징하는 세겜성을 등지고 베델로 올라간 야곱에게 일어난 일들, 연달아서 이 장례식을 치르는 일이라는 것을 볼 때에 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 겉으로 보면 모든 일들이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지 못한 일, 부정적인 일, 또한 이렇게 장자 루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와 이 간통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이런 사건들, 나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정교하게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베델에서 드보라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베델에 온 야곱이 한 일은 어머니의 유모 드보라의 장례를 치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죽고 장례를 치른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이 야곱의 생애를 종결짓고 마무리하는 이 내용에, 이 35장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언약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죠. 거기에 그 아들이 이제 이삭의 가정이 만들어지는데, 이삭의 가정을 세울 때에 어디에서 그 아내를 데리고 옵니까?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안에서 이 리브가를 데려오게 됐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안과 계속해서 이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렇죠? 네. 드보라는 어머니 리브가가 시집 올 때에 함께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집안으로 온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드보라가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드보라의 죽음을, 드보라의 장례를 야곱이 치렀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보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의 지방과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지방과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끝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죽음은 어떤 것과 단절을 의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죽으면 이 세상과 단절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죽게 되면 누구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가 끊어진다 할지, 이런 관계들이 종결되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죽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실제로 죽음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의 죽음은 아브라함과 언약 공동체와 지금 이 라반의 지방과의 관계, 아니면 지역적으로 메소포타미아나 이 하라는 지역과의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야곱이 세겜을 떠나기 전에 모든 우상들을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던 것처럼 이제 리브가와 함께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음으로써 무엇이 끝났을까요? 어떤 것이 이제 끝났다는 것을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우리 독자들에게, 오늘날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종교와 문화와 이런 모든 관계들이 이제는 끝났다, 종결된 사건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공동체는 하란과의 관계가 더 이상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리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지금 복음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첫 번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 유혹들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데 장애가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세상에서 살려면 우리가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들, 유혹들, 시험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할 수 있었고 엄마가 이렇게 도피할 수 있었던 것은 그쪽에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시 피해 있어라. 그럼 곧 데려오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보냈잖아요. 그쪽에 관계가 없었다라고 만약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쪽으로 안 보냈을까? 보낼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 가서 고생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과정에서 많은 환난을 겪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뭔가 그쪽에 끈앞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왜 세상을 끊지 못하느냐? 우리가 왜 성도로서 삶을 살지 못할까? 다 이유가 있잖아요. 어떤 끈앞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과의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뭔가 연결된 고리들이 계속해서 남아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게 되고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랄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계속 나를 이끌어 글로 가게 만들죠. 그렇죠? 자,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그런 관계가 이게 끝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유혹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완전히 회개를 하게 되면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이 세 가지 분명한 회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가서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해 주신다라고 여러분이 첫 번째 축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뭇거리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반복해서 이 강력한 힘과 유혹거리가 되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엄청난 이 종교와 문화가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자, 회개가 그 정도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확실하게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신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자꾸만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관계나 일들이 성도인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 회개의 의미를 철저하게 발견해 35장이 이 회개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이 회개가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시험거리가 되는 것들을 끝나게 해주는 이 일을 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죽음들을 자세히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자세히 읽으셨죠? 네. 어떤 특징이 있나요? 오늘 죽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성경들에서 보면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슬퍼하잖아요. 애통하지 않습니까? 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늘 야곱이 지금 슬퍼하고 애통한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이 죽었는데 슬퍼했다, 애통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뭐 애통하고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두보로가 죽었는데 물론 유모니까 뭐 거리가 멀어서 이 사람은 애통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렇죠. 그 라헬이 자식을 낳다가 지금 죽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슬퍼했더라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리브가 죽었을 때 슬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슬퍼했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죽음들은 나쁜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게 되면 거기에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 싶은 뜻이 들어있어요. 가만히 묵상을 진지하게 해보시면, 그렇죠? 복된 죽음들입니다. 뭔가 중요한 계시적 성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죽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요, 여러 가지 죽음들이 우리가 죽음들을 참 많이 만날 수밖에 없고, 최근에도 엄청난 이 국가적인 재난 앞에 죽음을 만나서 이러한 죽음을 각각 여러 가지 정치적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죽음들을 해석하고 그 죽음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죽음을 어떤 죽음으로 바라볼 것이냐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신앙이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드보라의 죽음은요, 야곱에게 있어서 좋은 죽음이었어요. 그렇죠. 많은 성도들이 자기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 이런 표현을 쓸 때 여러분, 우리가 이 표현이 성경적인지를 잘 우리가 말하면서 계속하면, 저 육신 연약해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말을 이렇게 쓰지 말고,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배워나가면서 내가 하는 그 말이, 이게 성경적인가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좀 더 믿음의 표현과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것이 곧 예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는 이 세상의 유혹과 시김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그 일 한 가지를 제대로 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첫 번째 죽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와서 우리가 제단을 쌓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받게 될 유혹 엄청나죠. 여러분, 당시 이 바벨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우리가 초창기에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마어마하죠. 당시에 그 엄청난 종교와 문화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의 힘들을 지금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 속에 있는 신들의 그 엄청난 힘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죠. 확실하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서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끝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걸 정리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첫 번째 죽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순서를 여러분들 보셨나요? 하나님이 첫 번째는 나타나셨다라고 되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관계를 정리시켜 주신 후에 하나님이 야곱의 공동체를 찾아왔어요. 야곱을 찾아와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셨다고 했죠. 여러분 오늘 보면 자 6절 이하에 보면은 복을 주셨다는데 그 복의 내용이 9절부터 15절에 가면 자세히 나타나고 있죠. 네, 그 내용이 뭐죠? 야복강에서 이름을 새롭게 바꾼 것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우리가 복음을 재점검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에 의지해서 다시 힘을 얻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것은 야곱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일이죠.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내가 이제부터 이스라엘을 부르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름은 정체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의 신분, 그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죠. 그리고 상속자로서 그가 받을 복의 내용을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셨죠. 그것이 1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라는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주신 이 복, 말씀하신 복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 너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한 백성을 세워서 그 백성을 통해서 다스릴 왕, 즉 메시아를 나오게 오시도록 해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복으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라헬의 죽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복이 두 번째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복이요. 여기서 선포하는 이 복이. 본문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델을 떠나 에브라, 즉 베들레헴으로 가던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둘째 아들 낳다가 이 난산으로 죽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 이 사건이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은 복음을 알지 못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좀 이따가 경험했던 실질적인 얘기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야곱이 복을 받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겉으로 보면 불행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이 아내 중에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하는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이나 이게 봉사하고 고생해서 얻은 아내가 지금 죽었단 말이에요. 아들을 낳다가. 근데 이것이 앞에 복과 영이, 이 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복을 이뤄가기 위한 하나님의 이 축복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은 사건을 의미를 알게 되면 그의 죽음이 얼마나 복된 죽음인 걸 알 수 있게 되죠. 라헬이 아들을 낳다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죽어가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밑에 각주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슬픔의 아들이다 라고 지으라고 말을 하고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베노니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남편이 야곱은 아내의 유언 같은 말을 거부해요. 듣질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지었습니까? 베냐민 뜻이 뭐라고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밑에 여러분 성경 각주에 다 나와 있죠?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주일 오후 성경 배경 공부할 때 오른쪽, 오른편, 오른손 이것의 의미를 여러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한 것들을 잘 기억해 놓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오른쪽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매우 존귀하고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매우 존귀한 자다, 매우 중요한 자다라는 거죠. 각도가 완전히 관점이 다른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아들을 놓고 이 아들을 보는 관점이 죽어가는 이 아내 라헬의 보는 관점과 야곱이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아들은 너무너무 존귀한 자다, 아들이다. 근데 슬픔의 아들이다. 내가 이렇게 죽게 되고 나타가 죽었으니, 이렇게 죽어가는 아내가 바라보는 아들, 그리고 야곱이 바라보는 아들은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 그 이유는 뭐 우리가 잘 알겠죠? 하나님의 이 축복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불행과 같이 보이는 이 상황을 잘 해석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잊어먹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불행과 같고 정말 이 상황이 우리에게 엄청난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보는 것이죠. 그렇죠? 야곱이 왜 존귀한 자라, 왜 중요한 자라고 이렇게 불렀을까요? 야곱은 태어난 이 아들이 어떠한 자인가를, 이 아들이 태어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라헬이 죽음을 통해서 태어난 베냐민은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12지파가 드디어 완성되는 것이죠. 이 마지막 아들이지 않습니까? 12번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12지파는 구약교회를 상징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한 백성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의해서 이 사건을 본 거죠.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룰 씨가 될 이 기초가 완전히 완성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참으로 존귀한 아들, 이 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아들이 태어나고 아내는 죽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애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적인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 사건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의 죽음 앞에 야곱은 통과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야곱이 슬퍼하지 않는 이유는 라헬이 에브라스에서 베냐민을 출산하다 죽은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제 더 엄청난 사건이죠. 장차 어떤 일을 지금 계시하는 사건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 잘 아시죠? 네, 예수님이 이제 태어났을 때, BC 기원전 4년 전에 태어났을 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를 죽인 사건, 그 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설명해 준 사건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과 이 사건은 그 내용은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오늘 창세기 본문입니다. 창세기 본문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에브랏은 미가서 5장 2절의 에브라다와 동일한 지명이에요. 동일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에브랏과 에브라다는 같은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미가 선지자 예언대로 바로 이 에브라다, 즉 에브랏, 베들레헴에서 탄생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라고 예언을 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베델로 올라간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복과 정확히 일치하죠. 네.
1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에서 나오고 왕들이 내게, 그러니까 다스릴 자들이 내게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다에서 태어날 이 아들, 바로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상징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과 예수님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베냐민 이꼴 예수님이 아니라 베냐민이 탄생함으로 인하여서 벌어질 그 결과, 열매, 성취될 일이 결국은 예수님이 에브라다에서 탄생하셔서 이루실 일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이죠. 라헬의 죽음의 결과로 탄생한 베냐민이 구약 교회를 완성하는 것처럼 장차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이 신약 교회를 완성하게 되죠.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한 백성을 새 창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야곱은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느냐고 원망하고 애통해야 할 상황이지만 야곱은 자신에게 닥친 일이 하나님의 이 중요한 약속, 하나님의 복이 성취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인지하게 되죠.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12번째 아들이 채워짐으로 이제 한 백성의 중요한 기초가 될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야곱처럼 우리가 이렇게만 할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만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벌어지는 어떤 사건을 하나님의 이 계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반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의 불행처럼 보이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으로 볼 수 있을 때만 우리는 그 불행을 복으로 여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저도 부족하니까요. 저도 그렇게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말씀을 자세히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를 볼 때도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 그날 일어나는 이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앞에 겸비하게 설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즉흥적으로 인간적인 반응이 즉각으로 나오죠. 여러분 우리 이런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 자세히 듣지 않는 거 일단. 근데 두 번째는 또 자세히 들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별로 순종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순종을 할 의지가 없어요. 그 이유는 내 안에 바로 지금 메소포타미나 하란이나 세겜과의 어떤 관계가 이 끈앞풀이 계속 내 안에 남아 있어요. 그것이 계속 나를 유혹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더 커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나의 시각과 관점과 이 불행적 사건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으로 작동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은 똑같이 세상은 똑같이 불행으로 보고 좋은 세상 사람이 좋게 보는 일은 똑같이 좋게 보고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평상시 살아왔던 실력, 평상시 살아왔던 그 어떠한 태도나 세계관이나 그런 관점이나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그때는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제 반응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불행이요, 죽음이 새 생명을 탄생시키고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던 사람이 사고로 남편을 잃고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의 자녀들이 다 예수님께로 돌아온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남편이 사고로 죽어요. 근데 그 길로 모든 그 가정이 죽기로 돌아왔어요. 한 사람이 죽었어요.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고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기로 돌아오게 한,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불행한 일을 닥친 후에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식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고요, 자신의 삶의 태도를 완전히 이전에는 남에게 베풀고 이런 삶을 안 살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 좀 더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서 살게 된 사람들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라헬이 죽었어요. 라헬이 죽었는데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고요? 구약교회가 완성이 돼요. 그렇죠? 네. 이 세상에는 헛되고 불행한 죽음,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의한 고통들도 많아요. 그렇죠? 네, 사람들 욕심과 욕망 이런 것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한 일이 많지만, 하나님의 이 구원 계시, 하나님의 이 구속 계시 성취를 위한 죽음과 고통들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는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들은 성도라면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분별하게 될 때에 고통스러운 상황을 견뎌낼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할 수가 있어요.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신앙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불행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믿음의 세계에서 떠나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길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불행이 곧 하나님의 영원한 이 복을 받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이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한다는 말 자체를 개념이 모호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에 보인 사건들처럼 이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닥칠 때 나는 과연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런 사건으로 주셨다고 내가 믿고, 거기에서 다시 내 삶을 정비해서 내가 계속해서 전진해서 다음 지역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멈춰버릴 것이냐. 자, 보세요. 이 사건들이 여러분, 베델로 와서 첫 번째 죽음, 그 다음에 에브라 베들레헴으로 가서 두 번째 죽음, 헤브론으로 가서 세 번째 죽음, 이렇게 지역을 옮겨가면서 계속 만나는 것이 죽음인데 계속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헤브론 나갑니다.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 죽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버지 이삭의 죽음과 장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7절에서 이 구절을 보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헤브론으로 갔죠. 거기서 한 일이 뭡니까? 형 예서 불러다가 형 예서와 함께 아버지 이삭 장례식 치른 일입니다. 그렇죠? 연달아서 계속해서 장례식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만났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꼬이냐? 우리 집안은 왜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이 모양이냐? 저도 성도들 가정을 많이 보고 아는데요, 정말 안 풀리는 가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안 풀리는 가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참, 내가 보기에는 저 집사님 가정이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왜 저렇게 어려움이 겹겹이 쌓여 있을까 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렇죠? 지금 어쩌면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왔는데 예수 믿었는데 형통할 줄 알면 형통은 고사하고 계속 죽어나는 이 사건을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네. 세 번째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 이삭을 에서와 야곱이 어디에다가 장례식을 치렀는지 장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 배경 공부 시간에 열조에게 돌아간다는 말 기억나세요? 혹시 사진 기억나세요? 제가 첫 번째 이스라엘 갔을 때에 이 땅속으로 아주 직각으로 굴이 이렇게 세행 같은 굴이 파였는데 그 속에 맨 아래 가면은 옆으로 다시 굴이 파져서 계속해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굴에서 넣고 어머니 돌아가신 그 굴에다 넣고 이것이 열조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제가 그 시카고 대에서 고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고세진 이 아시아연합신학대원 총장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러 왔는데 그분이 설명해 주셔서 제가 처음 가서 너무 놀랐습니다. 이야, 열조에게 돌아간다는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한 번도 목사인데 배워본 적도 없고 저는 몰랐습니다. 열조에게 돌아간다는 말이 그냥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한 무덤에다 계속해서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들이 계속해서 거기에 매장하는 것 보여드렸죠 지난번에. 근데 여러분 창세기 49장 29절 32절에 야곱의 유언을 보면 이삭이 어디에 장사 지냈는지가 나와요. 자, 창세기 49장 29절 32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자세하게 지금까지 너희의 할아버지, 너희의 부모님 어디다가 이렇게 장사 지냈는지를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다. 어디에요?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야곱의 생애를 마무리 짓는 그런 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곱의 생애를 아버지 이 마무리 짓는 이 장에서 아버지 이삭을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낸 이 장례식 사건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에 뭔가 의미가 있겠죠.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겠을까요? 한 사람의 생애를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사람의 생애로 넘어갑니다. 물론 그 다음에 에서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에서의 족보가 나오면 톨레도시 나옵니다만은 야곱은 방금 읽은 이 창세기 49장 말씀처럼 자신도 막벨라 굴에 장례해달라는 유언을 하고 역사에서 이제 퇴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러나 오늘 이 35장의 이후에는 특별히 야곱이 한 일이 없죠. 아버지를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고 자신도 그곳에 장사 지내줄 것을 유언한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매입하는 사건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을 드렸죠. 믿음의 조상들과 야곱이 가진 중요한 믿음이 있어서 막벨라 굴 속에 그들이 매장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무엇이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게 될 소망,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죠. 믿음의 족장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그 날을 소망하며 모두 막벨라 굴에 장사 지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벨라 굴을 왜 꼭 샀다라고 계속해서 이 족장들이 그 산 거다. 그 산 것에 그 산 막벨라 굴에 나를 매장시켜달라. 샀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서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와 함께 어쩌면 그 막벨라 굴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그 부활할 때, 하실 때에, 여러분, 신약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무덤을 열고 나옵니다.
이 사건이 나중에 한번 우리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고난주간에 부활주일에 제가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많이 무덤을 열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 부활할 때에 부활한 사건이 많은데, 그들이 누구일까? 물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죠? 네.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배워야 할 이유가 여기에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작동을 해서 그것을 그런 어떤 상황과 불행들을 이겨낼 수 있는데, 그런 고통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이 믿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모르게 되면 이겨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들이 일어났던 죽음을 맞이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에 그들은 아주 동일한 지금 행동을 하는 거죠. 어디 막벨라굴에 가다가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믿음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그 장소에 계속해서 장례식을 치렀던 것이죠. 이들은 그 막벨라굴에 장사 지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들은 그 무덤 속에서 모두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누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그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막벨라굴에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들은 살아나서 지금 어쩌면 중간천국에서 그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야곱의 생애, 야곱의 공동체처럼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즉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유혹받는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이 끊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것이 안 되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확실하게 방향을 전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휴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방향 전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말은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죠. 이렇게 방향을 어중간히 바꾸면, 어중간히 돌았으면 우리의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쪽에서 끄는 힘이 있고 이쪽에서도 또 가야 할 힘이, 이것이 서로 분산되잖아요. 우리가 역학적으로, 힘의 역학으로 볼 때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회개와 함께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용기와 담대함을 주십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우리 앞에 다가온 많은 역경의 사건들을 하나님의 계시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분별력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